오늘도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마음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가 무겁다고 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갖 생각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은 편안하지 못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괴롭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 마음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잃을까봐 두려워지고 빼앗길까봐 불안해집니다. 어느 날 한 신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자식은 이미 장성해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자식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올가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집착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진리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은 여름이 지나고 나면 시들어 떨어집니다. 높이 솟았던 산도 오랜 세월이 흐르면 깎이고 무너집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내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려 할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에 다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그는 늘 더 많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직위, 더 큰 집, 더 비싼 차. 하지만 무언가를 얻을 때마다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곧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얻으면 진정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도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외부의 것으로는 결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샘물을 길어 밑 빠진 독에 부어 넣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집착을 놓아내라는 것입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않고 누리되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삽니다. 물건만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도 쌓아두고 원망도 쌓아두고 후회도 쌓아둡니다.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쌓아둡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방이 너무 비좁아집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한 노보살님이 절에 오셨을 때 저는 그분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찻잔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찻잔에 차를 따르려 했고 차는 넘쳐 흘렀습니다. 보살님, 이미 찻잔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차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바로 그 찻잔 같았습니다. 오래된 원망과 상처로 가득 차서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놓쳐버립니다. 어느 날 한 신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게을렀을까요? 그분은 늘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순간도 10년 후에는 과거가 됩니다. 지금도 또 후회하며 보내실 건가요? 그분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방에서 참선할 때 저는 학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호흡을 관찰하라고 말입니다. 들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날숨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저 호흡을 관찰할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참 어렵습니다. 온갖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마음이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계속 수행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남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자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비를 잘못 이해합니다.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 보살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아왔는데 정작 저 자신은 너무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너무 학대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쓸모없어 라고 늘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중생에는 당신도 포함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자신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자신을 용서하되 방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연습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옷장에 있는 안 입는 옷, 서랍에 있는 쓰지 않는 물건, 이런 것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물건을 버리다 보면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는 대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집착을 사랑으로 바꿉니다. 셋째,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사실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에게 던지려다가 결국 내 손만 대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넷째, 매일 잠시라도 고요히 앉으십시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점차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란 양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만남도 있고 이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기쁠 때 너무 들뜨지 말고 슬플 때 너무 침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신도님이 큰 사업에 성공하여 절에 오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축하하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분은 조금 의아해 하셨습니다. 몇 년 후 그분은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크게 낙담하여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성공도 영원하지 않고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이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는 그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꽃 한 송이를 보십시오. 그 꽃은 햇빛이 있어 피었습니다. 비가 있어 자랐습니다. 흙이 있어 뿌리 내렸습니다. 공기가 있어 숨 쉬었습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한 송이 꽃을 피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나는 수많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고 스승이 계셨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먹었던 음식이 있었고, 읽었던 책이 있었고, 겪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또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좋은 인연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힘들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생각도 업이고, 말도 업이고, 행동도 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과거의 업이 익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미래의 과보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오해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생을 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업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미래의 업은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제 업보입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며 살 것인가, 노력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미래의 업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우울해합니다. 비가 와서 짜증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비가 와서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비는 똑같은 비인데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한 보살님이 늘 불평만 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너무 더워서 힘들다고 했고, 날씨가 추우면 너무 추워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문제는 날씨가 아닙니다. 문제는 보살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특별한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갑자기 큰 빛이 보이고 온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그런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집착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학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10년째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나무가 보이고 새가 보이고 구름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네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님, 그런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데요? 그렇네. 하지만 자네는 정말 보고 있는가? 우리는 보면서도 보지 못합니다. 들으면서도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바로 수행의 장입니다. 밥 먹는 것도 수행입니다. 걷는 것도 수행입니다. 일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어느 날 주지 스님께서 절에 새로 온 학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와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학인이 답했습니다.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주지 스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설거지부터 배우게. 학인은 실망했습니다. 깊은 가르침을 배우러 왔는데 설거지라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의 말씀대로 그는 매일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이게 무슨 수행인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그는 물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거품이 일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러운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번뇌라는 때가 묻었다가도 수행이라는 물로 씻어내면 본래의 깨끗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느 부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얼마나 더 벌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지금보다 2배 정도? 그렇다면 2배를 벌면 정말 만족하실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그때도 또 더 많이 벌고 싶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적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집착을 놓으라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손을 펴보십시오. 단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존재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